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능력과 지혜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서 이 마태복음 13장 부분에는 여러 가지 비유라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말씀이 첫 번째가 여러분 씨 뿌림의 비유라 그랬습니다. 자, 씨 뿌림의 비유의 그 중요한 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깨닫는 것은 결국은요 어떤 지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각적이고 마음적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깨닫는 거다. 움직이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깨닫는 거다. 이 밭이 가장 좋은 밭이고 그 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이 와서 믿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요, 이 가라지의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리와 똑같아서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 맺게 될 때 그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라지 비유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본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째는 겨자씨 비유, 또 하나는 누룩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겨자씨 비유는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다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만한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겨자씨는 배추과에 속한다 그랬어요. 1년 때는 또는 2년생이라 그랬습니다.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 겨자는 말 그대로 매워요.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또 이파리는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용으로 또 약재로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는 작지만 생장력이 아주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는 정원수로도 키우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크게 될 때는 약 1m에서 3m까지 자라게 돼요. 그 정도로 씨는 작지만 무성하게 되어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째 세 가지 본다 그랬어요. 첫째는 은밀성이라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 점점 커져서 아주 작은 거지만 큰 역할을 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돼가지고 뭐가 와서요?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세 번째는 변화성이라 그랬습니다. 식물처럼 아주 연약하게 자라지만 나중에는 뭐처럼 나뭇가지처럼 되더라 그랬어요. 나무처럼. 예,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깃들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카타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여기서 살다 거주하다 또는 장막을 세우다 진을 치다, 이 말은 안락한 장소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풍성해져요. 그런 장소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곳이라는 사실. 이것이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그다음에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받으면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자, 오늘 또한 33절 본장에 또 본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점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자,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잠깐 볼게요. 여자는 보통 뭘 가리키는? 31절에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대조와 반대적인 어떤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신부적인 요소를,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루서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루서말은 한 번 이렇게 큰 뭉태기로 한 번을 반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서말인데, 서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에바인데요. 1에바. 이건 1에바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대충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렇게 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22리터로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에 약 10명의 가족들이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식량이었습니다.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효모요. 효소제로서 뭔가를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예, 부풀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부정적인 견해는 악한 자. 그래서 악한 자로 또 악한 음녀, 악한 자, 이세벨 등등 이단자들, 이교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의 확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시키는 능력,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의 이 말씀 몇 절 아닙니다만은 이 31절과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에는 두 가지 성향이 반대적 경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31절 부분에는 말씀을 드렸을 기억나십니까? 31절부터 32절은 외형적. 33절을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33절은 여러분 부풀게 하는 것은요, 겉으로가 아니잖아요. 속에서 효모를 통해서, 효소를 통해서 뭐예요? 부풀어나게, 어느 순간에 막 보이지 않게 부풀어나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누룩이거든요. 성경에는요, 누룩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아요.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등등 악한 자의 누룩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라는 부분은 작지만 강력해요. 작지만 안락해져요. 작지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장소가 된다는 사실.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가서 너같이 약한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는 그렇게 실력도 안 되는데, 너는 부족한데, 이렇게 참세해 올 때요, 우리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더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 안에 있으면요, 강력하게 돼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셔. 그러므로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단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스스로도 말하고, 여러분 이간질하고 참소는 악한 영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하세요. 그러면요 사단은 떠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떠나가고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고, 아 나는 약해, 아니 나는 부족해, 아니 나는 못해. 여러분 자꾸 못해 하면 입에 배 가지고요, 그 배 말이 나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안 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세 번째까지 가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세 번째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꼭 세 번째를 여러분 시행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주시 마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은 악한 자들의 그 누룩을 주시 마라. 마귀들이 속성 속에 우리 속에 속으로 그냥 사근사근 뒷배에 막 뒤로 해, 뒷담화로 뭐 뒤로 해가지고 막 소곤소곤 해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누룩입니다. 여러분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풀어지고 더 확장되는 그런 믿음이 확장되고 변화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져.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배우자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